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죠.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답이 한 가지 있다라면 기도해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의 해결이고 보다 현실적인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막연하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추상적인 답변을 듣고 나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까지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한참 이야기하고 저에게 답을 달라고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목사가 저거밖에 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무책임한 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이처럼 성경 말씀은 고난 앞에서 다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해주고 울고 걱정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답을 구한다, 그것은 생각보다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순간 어쩌면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섣불리 답을 주기보다는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떤 답보다 바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주는 답이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지만 가장 지혜로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공감하는 척하지만 공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100% 공감할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고난들이 등장합니다.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 의인이 경험하는 고난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죄인의 고난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의인의 고난이든 죄인의 고난이든 고난을 이기는 마음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고난은요, 죄인의 고난이든 의인의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인가?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유일한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밤을 새워 부르짖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앞에 기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성공적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을 호소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죽겠다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지어다. 아멘.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서 신문했던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문장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교회 가운데 고난이 시작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더 걱정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살기 위하여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인가?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교회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지혜를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면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함께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함께 기도하면 경쟁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다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냐.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더 편하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라는 의미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의미의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면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의 의미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홀로 건강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편하다, 물론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기 이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고난과 반비례하면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길을 쓰고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 운동이 저는 우리 공동체로부터, 오늘의 교회로부터, 우리 대학 청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의 유행이다.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대의 유행이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는 고난 앞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난을 당했으니까, 핍박이 시작됐으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게 상식이겠어요? 이 고난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는 원수를 향한 심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내용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들은 오늘의 고난이 이미 시편 2편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 이 고난이 특별히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고난일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아멘. 바로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노래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처한 고난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몰입한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종이컵 속에 눈을 쳐박고 보면 종이컵 밖의 세상은 보이지 않고 그 종이컵 안에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에 휩싸인 나의 어리석은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기로 유명했던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욥의 길을 묵상하거나 욥기를 이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설교로만 듣다 보니까 욥이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욥이 그 고난 앞에 처음 반응했었던 건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고난의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욥이 점점 시험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집착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욥기가 사실 욥기는 한 3장이면 끝나는 성경인데 욥기가 42장이나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 그 생명의 삶 묵상할 때 제일 힘든 게 욥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 내용, 오늘 내용, 내일 모레 내용 거의 한 달치는 똑같은 내용만,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욥의 그 연약함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 신실했던 욥도 고난을 묵상하니까 그렇게 자책감에 빠져서 죄의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42장이 아니라 420장짜리 성경을 쓸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나긴 욥기가 언제 끝나는가? 그 문제를 분석하여 이 시험은 이렇기 때문에 내게 생긴 거야, 이 고난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게 찾아온 거야, 그것을 분석해냈을 때 그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고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감사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자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때, 감사함으로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비로소 모든 고난과 불평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셔가지고서 아버지가 이제 여행을 좀 가고 싶다 하셔서 제가 특별히 휴가를 내어서 아버지와 저희 형님 가족을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저는 아버지와 여행 다니는 것을 그렇게 보실 텐데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이라서 프로 불평러예요. 뭘 해도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오면 휴가인데 더 막 피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마치 아울렛 팁을 이끌고 가듯이 제가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아버지, 이번 여행 가운데서는 아버지 무조건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이없어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 딱 내리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일본은 한국이랑 비슷해서 여행을 와도 새롭지 않다.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감사하십시오.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네, 이렇게 막 차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은 눈이 내렸지만 거긴 비가 내렸거든요. 야, 여행 오는데 계속 비만 내린다. 아버지,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어르신들이랑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절대로 해외에 가서 맛집 이런 데 돌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맛집 가면 그 나라 맛집이니까 일본 맛집 가셔서 저는 너무 맛있어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야, 음식이 너무 짜다, 맛이 없다. 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드리니까 라면은 또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4박 5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불평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4박 5일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잊지 못할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되었다. 저는 알아요. 그 행복한 여행이 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곳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었죠.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여행의 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만 이 고난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때 비로소 그 고난의 여정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교회에서 자주 하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던 나의 선택이 옳지 않든 악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시선을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나의 선택이 명확하게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력하여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바로 방금까지 나의 선택을 따라 살아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함으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웠던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로 오늘을 흔들려고 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어두운 과거를 지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와 동침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과거를 의의 길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보잖아요.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으로 그의 모든 과거를 싸잡아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께 이끌려 인생을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고난에 집착하기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고민, 오늘의 고난에 대한 집착이나 분석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난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계획 안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기도의 모습도 기도의 제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베드로의 기도, 요한의 기도,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은 사라지고 이제 초대교회는 더 본질적인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피할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편안함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들이 원했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달라요.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야 했어요. 자기 자신이 더 유명해져야만 했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됐고,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표 자체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한 가지, 복음이 더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의 끝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기도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취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재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비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열심히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와 그를 열심히 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더 많은 물질을 위해, 더 많은 인정받음을 위해,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성공해야 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맹목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내가 왜 물질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인정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합니까? 초대교회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는 그런 순전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오염시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기도가 오염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욕심을 빼면 뺄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순전해지고, 더 순전해지면 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도자가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세상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의교회 대학 청년부 타이틀이 생각났어요. 저희 오늘의교회 대학 청년부의 타이틀이 홀리 임팩트예요. 거룩한 충격.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공동체. 우리는 그런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공동체예요.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시작됩니까?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은 충만한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 가는 곳마다 홀리 임팩트, 세상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흔드는 그런 거룩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여 함께 기도하라. 두 번째, 교회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장 무책임한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이번 돌아오는 2월 29일 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서빙구 이 분당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10시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밤새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흔드는 홀리 임팩트, 세상을 흔드는 기도자가 되어 거룩한 담대한 증인이 되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밤을 새워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 떨지 않고 세상을 떨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마치고 우리 오늘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설교 길이 조절에 실패했어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 한 10분 정도 정말로 함께 기도하는 유익을 누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두려움 가운데 몰입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주여 한 5번만 외치고 함께 10분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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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 아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주가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나가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두려움에 쫓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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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떨게 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헛된 우리의 욕심들이 걷어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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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부으사 아버지 때마다 배부를 끓고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합력하여 산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문제 가운데 오늘을 감사함으로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지는 자의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담대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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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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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원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직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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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두려움 우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우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우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간구이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조차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계획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더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어리숙함을 벗어나 복음의 전진을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오직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오직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의 끝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